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맞아요. 여러분의 전화 매일매일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자판기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 접속하셨는데 우리 몇 분만 환영하며 우리가 오늘 본론 들어갈게요. 조순덕, 이현아, 윤순이, 신수경, 피아노 찬미, 임향선, 라일락, 이숙자, 임천선, 김윤희, 서운수, 유밀리, 전복순, 주은총, 배은희, 에브라임, 최미, 주주마음, 김재영, 차정복, 제이케킴, 양에스터, 은실리, 평안파크, 샬롬 소피아, 서현, 미화, 이연아, 니올린, 박인수, 홍미숙, 와이스킴, 김금순, 빛나라, 김영수, 줄리 초이, 장혜숙,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눌 게 많으니까 제가 바로 우리가 어저께 나눈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댓글 몇 번 나눈 다음에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줄리 초이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사도 물질도 내 인생도 교회도 비전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배웠으니 예수님만 신뢰하고 항복 회개하며 내가 죽어 없어지고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예수님의 신부름꾼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사를 나타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는 삶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시간에 저에게도 나타날 성령의 은사를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때까지 마음 훈련과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아멘. 줄리초의 성도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겁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두영 성도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정확하고 명확하고 통쾌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를 자판기 교회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가르쳐주시고 궁금했던 성령의 은사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 거인 양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덕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이 아닌 내 시간에 내 때에 내 방법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일하실 기회조차 주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정확히 알았으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 뺏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빙자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댓글을 읽으면서 전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정말 매일매일 눈이 너무 티가 나게 성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김소희 성도님 2021년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문구부터 울컥해서 첫째에는 한가위 같이 환하게 웃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싶었던 자판기 주요 말씀 요약 감동적이었습니다. 달력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좋고 아까워서 달력에 메모 못할 것 같아요. 브라이먼 목사님, 사모님, PD님, AD님, 작가님, 모든 스태프 선생님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걸린 것을 통해 항복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많은 위로와 치유 그리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금세 까먹고 스몰 불평을 하려다 보면 목사님께서 목 아프게 외쳐주시는 구원의 10가지 약속 구원, 구출, 자유, 치유,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가 자동적으로 생각나 회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와우.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콜린과 자판기 와보라 가족분들 2021년에도 주님 품 안에 꼭 안겨 기쁨 넘치시고 평안하시고 영혼이 회복되시고 범사에 형통하시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라면서 김서희 성도님께서 벌써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벌써 지금 3,100명 들어오셨는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거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론 들어갈 텐데 아시죠? 세 번 외치는 거 시작.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내내 많은 분들이 저희 자판기로 보내주신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와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방언의 은사. 오늘 주제는 방언의 은사는 진짜인가요? Is the gift of speaking in tongue real?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가 가짜라고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전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이어서 우리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21세기에는 은사는 물론이지만 방언의 은사가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이런 의견과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제와 이어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어제 나눴던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5가지 성수적 원칙 다시 한번 짧게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사모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열매와 함께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발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내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특히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말씀과 항복하고 회개하고 죽어서 없어져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된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걸 더 원하신다면 어저께 보시면서 이거를 성경 구절을 차곡차곡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방언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의 시작은 오순절에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임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이방의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레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큰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언의 시작과 목적은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즉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목적이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 믿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잠시 보겠습니다.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가 글로사라는데 이 글로사는 언어란 말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각 나라의 언어, 각 지역의 언어, 때로는 다른 나라의 언어같이 들릴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기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죠. 저분은 중국 방언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중국 방언한다고 해서 중국인과 유창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중국어 같이 들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아주 매우 드물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부도 안 한 분들이 유창하게 하는 방언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서 평신도 때 저희 교회에 어떤 일본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국어 방언을 주셔가지고 한국어를 듣고 보고 쓰시는 어떤 일본 목사님 만나게 되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나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시는데 그분은 본인이 일본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들리기에는 한국어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한국어를 알아들으시는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운드 그런 비슷한 그런 들리는 거지 그 나라 말을 유창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다가. 그렇다면 여러분 방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이 막힘없이 기도하며 더러운 영이 알아듣지 못하고 막지 못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방언 통역 은사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어떤 것이 어느 누가 막던가 방해 못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방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깊숙한 곳에 있는 비밀,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보편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직접 올리고 있습니까? 막힘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하는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좀 통역 좀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진짜 어떤 방언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 그 방언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 거의 다 많은 분들이 그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인정하며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모르셨죠? 맞아요. 바로 이것이 올바른 아름다운 방언이에요. 두 번째, 방언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과 17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했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는 축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아니에요. 이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How can we bless God?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원어를 보게 된다면 그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면서 감사할까요? 무슨 감사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죠?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평강, 안전, 보호.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죄사함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 주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삼일째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며 우리가 방언할 때 이렇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방언 기도가 있어요. 세 번째 방언 기도의 목적은 방법은 나의 영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모릅니다. 진짜 바로 앞에 몰라요. 그런데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르는 미래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미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다 아시고 아름다운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지나가다 갑자기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왜 방언 기도할까?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조금 후에 그 장소든 아니면 다른 장소든 지금이든 나중이든 나에게든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든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 거를 성령님께서 미리 감동 주셔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바로 이런 것이 방언 기도하는 분들 통해서 제가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 상황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많은 엄마들 갑자기 방언 기도하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갑자기 진짜 우리가 목사님들도 갑자기 방언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래 보면 정말 우리 교인들이 힘들 때, 맞아요. 나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 주변 상황과 주변에 있는 문제들, 가정, 교회, 사업, 국가, 세계에 있는 문제들, 특히 나라가 힘들 때 많은 자들이 방언 기도해요. 국가 비상 상태 때 많은 자들이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 아십니까? 맞아요. 이렇게 보면 보편적으로 방언 기도는 세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영이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방언 기도며, 두 번째, 나의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방언 기도이며, 세 번째, 나의 영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의 은사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어떤 거 말씀드렸죠? 어제 하나님, 개개인, 공동체, 불신자. 더 구체적으로 개인 유익과 공동체 유익이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이 유익한 거예요. 첫 번째, 개인 유익. 고린도전서 14장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대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자기의 덕을 세운다. 한국어는 덕을 세운다가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edify. 근데 헬라어는 오이코도미오. 이 오이코도미오를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면 깨지고 고장난 것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재건축됨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얘기하죠. repair, restore and rebuild. 뭐가 깨지고 고장난 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재건축되는 것이 바로 오이코도미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건데, 이거를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죄로 깨어지고 고장난 우리의 영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다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방언 기도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막힘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러면 성령에게 더 민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즉 죄를 알려주시고 찔러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거, 죄.
이렇게 하나님이 찔러주시고 알려주시면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게 될 때 그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가깝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덕을 세우는 거고 이렇게 우리에게는 참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방언기도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는 참 덕을 세우고 유익한 것이라는 게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이 됩니다. 이런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덕을 세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맞아요. 이 모든 것이 은사나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어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 오이코도미요. 깨지고 고장난 것이 고쳐지고 회복돼서 재건축되는 겁니다. 즉 죄로 깨지고 고장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참으로 방언기도는 유익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방언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시간상 딱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해.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첫 번째, 방언이 끝났다. 아닙니다. 방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방언은 물론이지만 성령님의 은사도 21세기에 너무나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방언 기도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증거이다. 아닙니다. 구원 얻은 증거는 방언이다. 그리고 방언 기도 못하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방언 나 해야지 구원 받은 거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방언해야 성령님이 인침받은 거라고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성서적인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왜 이것이 틀린 가르침인지 나중에 더 상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 인침받은 거지 방언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어떤 오해가 있냐면 누가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다. 그런 거 자주 듣죠. 여러분 첫 번째 방언은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방언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터지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물론 사도 바울도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수 받으려고 방언이 터지려고 어떤 초지하지 능력을 나타내려고 머리를 디밀고 혈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여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즉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경솔히 안수받지도 말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입니다. 무턱대고 안수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누구라도 그리고 평신도분들 무턱대고 누구한테 가지고 머리 디밀고 안수받지 마세요. 그 대신 다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또 오해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예언과 대언을 해요. 방언 통역을 한다면서 예언과 대언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과 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방언 기도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과 대언은 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너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과 대언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많은 자들 누구를 방언 통역한다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의 다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만 거의 다가. 다섯 번째,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을 우리가 이걸 방언 기도하듯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방언 기도만 능력의 기도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 직접 기도가 상달되기 때문에 능력은 있지만 방언 기도 못하는 자들이 능력 없는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언 기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저는 집회할 때 많은 자들에게 회개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앉아가지고 방언으로만 회개를 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는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나의 죄를 자백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하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방언을 회개하는 거, 이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회개는 그냥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여러분 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오해. 모든 방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닙니다. 악한 영도 방언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좀 짧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런데 조금 애매하죠. 조금 무슨 뜻이 애매하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근데 영어 중에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나온 걸 제가 조금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어로 기도하며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송하며 내가 이해하는 언어로 찬송한다. 즉 우리가 말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둘 다 함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으로는 하나님께 막힘없는 기도하고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는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회개 기도를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방언을 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더 좋아지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냐? 개인적인 유익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좋으심과 크심을 매우 선포하는 거니까 나의 영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영이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였습니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만약에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설교하고 성도님들 서로 방언으로만 얘기한다. 그런 불신자들 와가지고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질서를 지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28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아멘.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 은사만이 아니고 모든 은사가 아름답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나누겠지만 오늘 매우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오직 예수, 항복, 회개, 회복. 오직 예수, 항복, 회개할 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시간 많이 지나갔지만 여러분 한 분 댓글만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박미영 성도님,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과 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방언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방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혼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체험을 하고 싶네요. 오늘도 궁금증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댓글 올리셨는데 다 나누지 못한 거 양해해 주시고 우리 기도 따라하게 하면서 오늘 방언에 대한 걸 마치겠습니다.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셨는데 잘못된 정보로 말미암아 이런 귀한 선물을 거부하고 없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너무 귀한 선물을 너무나 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오늘 3,600명 넘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자판기 월화 수목금 매일 8시 반에 함께하는 거 아시죠?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